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과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6절을 함께 보면서 사랑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은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종은 두 가지인데 죄의 종 그리고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죄에게 종살이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의의 종은 예수님에게 이끌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이렇게 종이 되는 신세일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차피 종이 될 거라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종은 나쁜 것이고 의의 종은 좋은 것이 맞습니다만 의의 종도 결국 종이 아닌가, 자유가 없는 종과 노예의 신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은 출애굽기 20장의 바로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세부 규례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게 이 계명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은 영원한 종의 규례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찾을 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즉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십계명이 대체 어떠합니까? 십계명은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자유를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종의 계명이 아니고 자유인의 계명입니다. 종은 계명에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얽매이지 이 계명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 자체에 얽매있단 말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종이 되는 규례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십계명 다음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래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종이 된 사람은 6해 동안만 섬기고 7째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종이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유인이 되는 종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선언할 때에 상전이 재판장에게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그 길을 송곳으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길을 뚫으면 그 종은 이제 영원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왜 이 자유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영원한 종이 되는 규례를 정해놓으신 걸까요?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영원한 종의 규례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종의 규례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랑의 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종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기에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주인의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가 포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은 주인과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존재입니다. 과거 육신의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육신과 죄라는 주인의 힘에 눌려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영원한 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모두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게 되면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종이 되셨듯이 이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자.